오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창세기 13장 5절부터 10절,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노후하되 방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소리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치로라 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하였을 것이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러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넘어가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잡고 애국자가 다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0장 4절에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어디든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롯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롯의 아버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이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아가 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역 이름이 하란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남동생인 막내 동생 이름이 하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 우리가 한국어로서는 지금 하란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란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몇 세에 죽은 것으로 나오냐면 205세에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70세였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더하면은 우리가 산수를 잘 아시죠? 14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아버지의 나이가 145세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냐면은 205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스데반은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45세 때 죽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는 205세로 나오고 이 사도 베드로는 설교에서 지금 105세 스데반 죄송합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145세로 나오는데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이 차이가 왜 생겼냐면은 이 스데반이 보던 성경은 사마리아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경에 이 모세오경을 봤는데 그 사마리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에 205세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145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 사교를 인용하면서 그 성경, 사마리아 성경을 봤기 때문에 145세로 봤고, 그래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바로 떠난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아무튼 이 롯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롯을 애지중지 아끼고 그를 정말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롯이 이 소돔성에 살 때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소돔의 왕과 고모라의 왕이 나가서 싸우다가 다 패하게 됩니다. 그 패한 것 때문에 롯과 롯의 가정이 다 포로로 이게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설로 데리고 있던 군대의 군인들을 데리고 정확하게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적들을 아주 선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와 그 가족들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16절. 자,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게다가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이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성경에 정확히 보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간구하면서 제발 그 성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해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만약에 그 성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럼 내가 50명만 있으면 내가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그 성에 저의 말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다행히 그 성에 있던 롯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의 여인 그 부인은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롯과 그 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돌아가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끔찍히 아꼈던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은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전자를 여러분 다 읽어봤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았고요. 그리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이 거하는 그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축을 먹이는 풀이 제한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또 애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다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롯을 향해서 자 우리가 이제는 더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헤어지자 나누어지자 이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피하고 서로 나누어질 것을 이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땅을 먼저 자기가 그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했는데 그가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요단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소알 땅,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하게 된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롯의 선택 기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롯의 선택 기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롯의 선택 기준은 뭐냐면 그 땅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았냐면 물이 많았어요.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땅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롯이 생각하기에 물이 많은 땅에 농사 짓기가 편하니까 그 땅을 내가 택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은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거주할 때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한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해서 내려갔어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롯에게 있어서는 물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구나.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구나. 그래 물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땅에는 물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의 기준은 뭐였냐면은 하나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땅에는 너무나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이 소출이 넉넉하고 정말 그런 것처럼 그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땅, 정말 풍요로운 땅으로 그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잘못 보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신기루라고 해요. 신기루. 환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겉으로 보는 것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거짓되고 정말 속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겉으로는 화려해요. 우리의 모든 광고사항을 볼 때, 광고들을 볼 때 광고의 내용이 정말 허구가 많고 과장된 것이 많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그 안에는 정말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것에 유혹에 현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롯이 선택한 마지막 기준은 뭐냐면은 그 땅이 뭐와 같았다고 하는데 애굽과 같았다고 했어요. 자, 이 롯에게 있어서는 애굽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땅이 정말 번영하고 강성한
국가로 그가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그 애굽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과거에 미국의 그런 꿈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립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동남아 국가들이 또 무슨 드림이 있냐면은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롯에게 있어서는 그 애굽이 정말 자기의 이상적인 국가고 좋은 국가로 보였기 때문에 그 애굽을 정말 애굽같이 그 땅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롯의 모든 기준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은 바로 양보였습니다. 양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 모든 권한을 이 롯에게 이렇게 다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또 이양하고 자기는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어놓고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13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롯이 떠난 후에 그 남겨진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더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양보하고 또 손해보면은 완전히 망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것과 반대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리라 저희는 믿은 것입니다. 오늘 롯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양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확실한 그런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 선택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번영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말자. 세상의 기준을 쫓아갔던 롯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는 소동 기둥이 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이 바로 돈이 기준이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경영도 또 사업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돈을 잘 벌고 돈이 정말 이익이 많이 생기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사업도 돈이 잘 벌리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 어느 직장입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양심도 힘을 잃고 도덕도 무릎을 꿇는 그러한 우리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이 정말 세상의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을 살면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 기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피하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양보하라. 싸우지 말고 양보하라. 예. 아브라함은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양보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기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 아브라함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인데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 이러한 이익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양보를 통해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재산 분할의 문제 때문에 가족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가족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좋았던 형제의 우위가 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우위가 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양보했고 아브라함은 또 다툼을 피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싸우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많은 정말 갈등이 있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를 볼 때 진영의 논리로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이렇게 나누어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 차이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사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차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지역 간의 이 지역과 저 지역 서로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걸 묻는데요. 정말요, 이거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한국 가서 다 정말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어느 당을 지지하냐 해갖고 그게 서로 다르면은 아예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분열의 담을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분열의 담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 원하면 평화의 사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툼을 피하고 양보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롯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롯은 세상 기준을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롯은 그 땅이 지상 낙원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그렇게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13절을 여기 보시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그 땅은 악한 땅으로 하나님 평가하셨던 거예요. 롯은 소돔 땅으로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보함으로 그 땅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홀로 남지는 않지만 롯이 떠난 이 적적한 마음에 혼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비전을 주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바라보라 하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서 있는 이 땅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이루리라. 세상 나라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국가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좁은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노이에 임하도록 여러분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과 저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이따 한번 할 건데 지금이 아니고 그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기준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롯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그 세상적인 기준을 쫓아 갔을 때 그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갈 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양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적적한 마음에 하나님이 크신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떠나가고 울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눈을 들어 저 밭을 바라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오늘 이 하노이 성교교회에서 우리가 머문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눈을 들어서 이 주위를 다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